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전까지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한 번도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교회와 달리 그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직접 겪어보나 지체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도 바울이 공통된 믿음이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받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1장 12절에서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복음임을.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는 부분,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먼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된 소식인데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이방인도 죄인이요, 불신자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 주석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로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뭐 한 네 가지 그러므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몇 가지 더 이제 그러므로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목적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떠냐,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므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3장 2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엇으로 솔루션이 있어야죠. 해결책이 바로 믿음이다. 율법으로 따라서 율법을 잘 따라가지고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믿음으로 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상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생명의 새로움으로 걷게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으로 이제 걷는 그 길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런 것들이 성화되는 과정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나 7장 25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이제 그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 두 가지 양립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대전환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7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해서 이 성화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12장 2절 이후부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쭉 그 전체 그러므로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성경 교사들 주석가들이 모든 성경보다 로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교회 교리서 중에서도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소중한 구절 그리고 많은 그 성경 설교자들 그리고 성경 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구절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을 뽑아라 로마서를 뽑고요. 많은 교리 교회의 어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보고 싶은 성경 중요한 성경을 뽑는 다음 로마서를 꼽는데 그 중에서도 한 장을 꼽아라라고 하면 대부분 다 8장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요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안전 보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8장으로 모두 다 이제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8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든가 두 가지 성품 이런 상태에 대한 내용들 신분과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그 영화로운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구원의 안전 보장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한다. 너희들 그걸 모르느냐?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배하고 있는 내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함께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크리스찬 율법에 비추어서 이 죄밖에 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육신이 있고요. 그리고 거듭난 내가 있습니다. 육신도 나고 혼도 나고 영도 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품이 이제 싸우고 있다. 그것을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고 재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고 재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그 전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라는 것이 deliver라고 나오는데 이 deliver이 건져내다 또는 구출하다 또는 성경에서 구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건져내는 것이고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건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내가 못하는 것이고 성화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를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생각과 육신이 싸운다. 그런데 이 싸우는 이 상태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전엔 내가 싸울 일이 없었다. 같이 그냥 죄의 법을 섬기고 사망의 길로 가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몸에서 살아서 나를 속이고 움직이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기도 deliver입니다. delivered 건지셨고 건지고 그래서 deliver 현재입니다.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will yet deliver입니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싸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내 모습이 비참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에 감사합니다. 상태는 완전히 그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데 신분이 바뀐 그것으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댔는데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건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건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육신을 따라 걷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반만 걸쳐 있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1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7장 24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즐거워하면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니까 비참한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러면 8장 1절은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거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 25절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싸우는 존재이다. 내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자신에 있는 그 육신과 싸우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근데 이들은 원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성, 동물과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모양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의 정체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읍니다. 걸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우리인데 또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 맞게 정체성에 걸맞게 신분에 맞게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안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어난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참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죄는 이제 성경에서 condemnation 또는 damnation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로 나오는데 크게 그 같은 뜻입니다. 같은 그 용어로 나오는데 좁은 의미가 있고 이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제 유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는 유죄야라고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형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징계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자에게도 있는 그런 징계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주의 만찬하면서 읽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해라라고 합니다. 합당하게 거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아픈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주의 만찬할 때 겁나시나요? 예. 이제 그 시대적으로도 이제 세대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주의 만찬의 이 빵을 이제 나누고 이제 남는 것들을 그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먹기도 합니다. 그게 뭐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건 이제 끝나고 나서도 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32절에서 그 뒤에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와 정죄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좀 구별을 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고요. 불신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키는데 나는 꼭 들켜가지고 징계를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나하고 훨씬 나쁜 사람들인데 정말 운이 좋아서 하나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냥 잘 죽는 것 같다.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앞으로 정죄를 받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어린이들 학생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왜 나는 다 걸리지? 내가 잘못을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여기도 앞뒤 구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것에서 의심을 안 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죄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일시적인 징계의 의미의 정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정죄 또는 심판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이것은 영원한 정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 구절로 이야기해라라고 한다면 보통 요한복음 5장 24절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는 이제 흰 왕좌 심판에서 완전히 정죄가 가서 영원히 이제 그 불호소로 가게 되는 그러한 정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시면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eternal damnation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정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없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개역 개정이고요. 8장 1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자문 얘기했군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그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끝입니다. 거기서. 근데 그 문장이 킹제임스 성경 뒤에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는 구절이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고요. 흠정의 성경에만 있고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 신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입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로 넘어갔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7장 후반부에 비참한 자들이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참한 모습이 보이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루고 썩지 않을 몸을 이루면 우리는 오직 온전히 성령을 따라 걷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1절에서 얘기한 것을 두 가지 얘기한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그렇고가 아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의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절대 들어오면 떠나지 않는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 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하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따라 걷는데 이것은 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그 권세, 죄의 어떤 그런 법칙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있는 그 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걷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시켰다. 이것이 신분입니다. 상태가 아니잖아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신분이죠. 그러나 노예의 근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성은 있으나 신분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2절하고 이어서 본다면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7장 23절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함께 있는데 그 남편한테 해방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방된 것, 이 해방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상태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뭐냐? 그러한 신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거의 답변 도대체 누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해방시키셨다라고 8장 2절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육신과 헤어지고 육신의 죄들의 그 몸을 벗어버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신을 벗겨버리잖아요. 이 껍질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7장 24절에서 보시면 누가 건져내라,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그 불가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이 그 내용을, 7장부터 나와 있던 그 내용을 8장 3절이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능히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죄 안에 정죄를 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영어로 이제 보시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죄가 많은 육신의 모양이지 예수님의 육신이 죄가 많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모양을 라이크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서, 이것은 그 육신입니다. 더 플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입니다.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그 육신에다가 죄를 더하시고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수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많은 육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없는 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의 그 감정을 다 느끼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프고 배고프고 괴롭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끌릴 수 있는 그러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육신적으로요, 우리가 육신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러면 그 시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사람이 받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당연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더 likeness of man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다가 죄를 넣고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의 의미, 오늘 8장 3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은 죄는 없지만 그 사람의 죄를 그 안에 넣으시고 그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정죄하셨다.
라는 것이 오늘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그분한테,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한테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고, 그리고 오늘 8장 3절에서는 그분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희생 예물이죠. 그래서 흠없는 짐승에게 내 죄들을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서 죄가 정죄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8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우리 힘으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나? 구원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성화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정말로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약함이 아니라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뭘 노력하느냐?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건 내가 한 거야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자연적으로 내가 했다라는 내용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꺾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 것, 이거 쉽지 않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온 그 예수님이 그 육신 안에서 모두 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개역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해석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8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요. 영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무엇이냐? 이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만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선한 행위를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8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죄받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정하셨으면 걸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는데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 걷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7장 24절에서 보시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25절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8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게 합니다.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불가능했던 신분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엄청나시죠. 그냥 병 고치고요, 죽었다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확신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